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창세기 28장을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우린 창세기 27장 어제 읽었던 그 부분에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한 것은 리브가가 햇사람의 딸들을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과 함께 있다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주어진 언약의 줄기와 약속이 우상 숭배에 오염되어져서 더러워지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이런 뜻이 되어지겠죠. 그 싫어함의 정도가 혐오스러운 동물을 보고 몸살 쳐지는 것 같이 아주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삭에게 말하기를 야곱을 이 햇사람의 딸들과 혼인시켜서 안 되니 오라비가 있는 하란에 있는 라반에게 보내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어지죠. 이삭도 그 뜻이 마땅하고 자기 또한 리브가를 자기 본토 친척에서 이렇게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이삭도 동의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무엇이 계기가 되었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니까 한날에 두 아들을 잃어볼 수 없다 하여 그것이 계기가 되어 야곱을 혼인시킬 아내를 찾는 명분과 딱 맞물려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게 됐고 이삭도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절에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제 축복하고 떠나기 전에 당부하는 말이 나옵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거라. 이것은 이제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면 안 되니 밧단 아람으로 가라. 거기 너의 외조부 브누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렇게 말한 후에 이삭이 야곱을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고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은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쓴 거죠. 야곱이 이제 그곳에 가는 광야의 여정에 대해서는, 그 노정에 대해서는 아직 뒤에 나옵니다. 야곱은 이제 외조부 부두엘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집으로 가는데 그 하란에 있는 곳까지 이삭이 거하던 곳은 약 800km 정도 거리가 되어집니다. 이게 부산을 갔다 왔다는 거리죠. 부산까지 가고 더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길이 지금처럼 좋은 길이 아니고 광야길입니다. 힘들고 외로운 길이죠.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에서가 또 나를 죽이려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어머니를 다시 뵐 수 있을까? 늙으신 아버지를 다시 뵐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간절한 축복을 내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진 복을 그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여 축복해 주었습니다. 6절에 이제 에서가 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이 과정을 다 봤다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일을 이제 야곱이 떠나고 나서 되어진 일을 뒤에 생각해 보니까,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낸 것을 보았고요.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것도 보았고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고, 이렇게 이것들 에서가 다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에서가 이걸 다 알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용을 알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보니까 8절에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이게 자기가 이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해쪽 속의 딸과 혼인했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도 또한 알았습니다. 에서가 여기서 봤다라는 말은 그가 여지껏은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뜻을 암시하고 있죠. 이제 깨닫고 뒤에 살펴보니까 상황이 이렇구나. 왜 어머니는 나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을 위해서 그런 꾀를 냈을까? 나 대신 변장하고 별밀 만들어 아버지 이삭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축복을 받게 했을까? 그다음 어머니 도움이 있다는 것을 에서는 금방 눈치를 챈 거죠.
도대체 야곱이 받은 복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간절히 구했을까? 에서는 지상에서 누리는 복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에서는 이제 어머니가 야곱과 짜고 자신의 받을 복을 가로챈 것에 대한 또 굉장히 분을 내지만, 그러나 에서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왜 가나안 딸들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할까? 이런 등등과 관련하여 영적 안목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는 이제 가만히 뭔가 문제가 있던 걸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또 가나안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이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말은 아버지 이삭을 몹시 괴롭혔다는 뜻이에요. 이 괴롭힌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신앙의 갈등이죠. 고부간의 신앙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는 가나안 딸들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영적 방탕함과 이런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그 여인들이 그저 육적으로 좋아서 혼인하고 뭐 이렇게 살았겠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에서는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내려지는 아브라함 이삭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강렬하게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건 에서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들고 또 자기가 또 사랑을 받고자 또 야곱이 받았던 복도 자기가 좀 받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9절에 이제 그래서 에서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가 저도 하란까지 안 가지만 아브라함과 또 이렇게 이삭의 또 다른 이북형인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과 혼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가족 관계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도 이렇게 혼인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흡족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경로로 이제 마할랏을 그 아내로 삼았는지 모르지만 이스마엘의 딸들도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벗어나 있는 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우상 숭배에 여전히 이미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로, 또 이삭이 또 야곱의 아내를 또 라반의 집에서 취하고자 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따라 나오는 사람을 아내로 구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스스로도 하나의 중심에 잡혀 있지 않으면서 육적인 관계 속에서 이스마엘의 딸을 자기 아내로 취했다 해요. 이것이 사태가 달라진 것이 아니죠. 여전히 불신앙의 가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가정으로 서나가는 일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하나님의 복을 이삭에게서 받지 못한 이유를 내적으로 반성하고 그 영적으로 깨닫기 보지 못하고 그냥 외적인 이유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가나안 여인을 애초부터 자신이 취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영적 사실을 직시하지 못한 겁니다. 야곱이 이제 드디어 10절에 보면 부엘사바에서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 갔다 하고 떠났습니다. 떠나는 노정이 어떻게 될까요? 11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형 에서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줄헬랑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막 준비가 무슨 뭐 제대로 챙겼겠어요? 성급히 그냥 급하게 짐을 꾸려서 막 줄헬랑을 친 겁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자기들을 막 에서가 쫓아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갑니다. 부지런히 갑니다. 한 90km를 그냥 내리듯 갑니다. 그래서 지금 쓸쓸히 노숙하는 이 광야의 한 지점이 이르렀는데 이 지점이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베델이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약 한 거리가 90km쯤 된 곳에 왔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평안한 길을 가는지 쓸쓸하고 외롭고 광야 같은 길 속에서 자신의 외로움 앞에서 그냥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을 잡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가 걷는 걸음 하나하나 내딛는 땅 하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야곱이 마침내 차가운 들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들어 있는 야곱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 위로가 12절에 나와 있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놀라운 환상을 본 거죠. 사닥다리가 하늘에 쫙 닿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놀라운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 하나님이 서서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야, 이거 대단하죠? 사닥다리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고 그러지만 대개 하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늘과 닿을 수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결국 이제 사들을 통해서 하늘에 오락내락한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부리는 종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구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사역을 하는 천사들의 무리를 이제 오르락내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천사들은 이제 수종 들고 돕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놀라운 환상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네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 하신지라. 이거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광야길에 있어서 지금 차디찬 들판에 돌베개 메고 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환상 중에 나타나 보이셔서 보이시니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살만한 또 갈만한 감당할 만한 그런 걸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꿈을 꾼다면 얼마나 보겠어요. 여러분 이 꿈이 여러분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우리도 이 꿈을 다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면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주나 이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너와 네 자손을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죠. 땅이 또 너희 자손이 땅이 티끌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럼 네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야곱에게 굳이 주신 것은 이 약속의 땅이 바로 하늘의 본향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 야곱의 자손의 번성함이 바로 영적 자손들의 번성을 예표하는 것이므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주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죠. 우리가 믿음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업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받아 누릴 것이다.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 있는 것.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16절에 야곱이 잠을 깹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를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라. 루스라는 지어겠지만 야곱이 이것을 베델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뜻이죠. 베델. 이것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된 찬송을 올려야 될까요? 이제 야곱은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가는 문이라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구나.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고 찬송을 올렸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거는 조건부, 기브앤테이크를 하자라는 이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타협안을 제시하고 조건부로 주고받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환상 꿈에서 보여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네가 반드시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네 후손의 티끌처럼 많게 돼. 네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이미 약속을 다 주셨어요. 약속을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걸 이루실 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의 아버지 집에 돌아오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또 내가 바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는 이 복된 일이 곧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된 미래에 내가 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룰 줄 믿고 그렇게 될 줄 압니다. 그 일이 속히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또 이렇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쁜 일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라는 소망에 기초한 헌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 아니에요. 모르지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고 약속된 말씀에 따라 이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이 소망을 내가 두고 그러므로 그날이 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한평생 감사하며 보답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자기의 다짐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다 미리 보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게 소원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조건부로 뭘 하겠다라는 식의 거래가 아니에요.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게 말씀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어찌어찌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원입니다. 한평생 주님께 돌보실 은혜 가운데 여러분도 살아오시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죠?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영혼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낙원에 참 이르게 하시면 하나님 그날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백들이 있죠. 지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셔 제 영혼에 기쁨을 주시고 제 인생 제 올 한 해를 또한 살게 하시는 큰 은혜를 또 베푸실 터인데 제가 한평생 주님께 내게 비춰 주신 사랑을 잘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 주께 영광 찬송 들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를 고백하게 될 때 약속된 소망을 굳게 믿고 그에 따라 헌신을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믿음 안에 살아가는 방향을 붙들어주는 끈이요 길잡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힘차게 굴하지 않고 춥지만 견디고 피곤하지만 이겨나가면서 광야 인생길 내디디면서 마침내 하나님에 가서 살게 되어지겠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내일 다시 살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